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성가가 한 분 계시는데 이제는 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헨리 나우엔으로부터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이런 영향을 내가 이분에게 받았구나.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분이 꽤 많은 책을 이제 쓰셨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이분의 영향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으로부터 받은 영향들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알려드리면 나우엔이 굉장히 좋아했던 두 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고 다른 하나는 반 고호이지요. 빈센트 반 고호입니다. 아마도 이 나우엔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나 이제 빈센트 반 고호도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나라 화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냥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이제 합니다. 어쨌건 렘브란트하고 반 고호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저는 뭐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네덜란드와 관계도 없는데 제가 반 고호를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그림에 무슨 이렇게 조예가 깊거나 또 뭐 그림을 잘 알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뭐 반 고호의 그림을 이렇게 좀 좋아하게 됐죠. 그게 아마 이제 헨리 나우엔의 영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이제 문득 받게 됐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물론 이제 반 고호보다는 렘브란트를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살아생전에 러시아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러시아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갈 기회가 생기면 다른 아무런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뒤로 미루고 러시아에 이제 가곤 했는데 그 러시아에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했던 건 에르미타슈라는 미술관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답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또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미술사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으로만 이제 보았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2년 전쯤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미술관에 그 반 고호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정말 진품 그림이 걸려 있죠. 그 스테어리 나잇이라는 유명한 그 대표적인 그림을 제가 보고 와서 제가 그때쯤에 설교 예화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2년 전쯤이니까 뭐 그런 뭐 얘기를 담임 목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까맣게 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 미술관에 가서 꽤 큰 그림이라는데 말이에요. 직접 보질 않아서 굉장히 큰 그림이라는데 그 그림을 몇 주 동안 이제 그 그림을 늘 보고 그리고 그 그림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몇 시간 동안 그 그림 앞을 서성이면서 뭐 빛이 들어오는 각도 또 보는 위치 뭐 이런 시각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나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헨리 나우엔이 이제 썼다고 그럽니다. 그 책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책이기도 하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6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3명의 인물이 두드러지게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으로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이제 근거로 해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명이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이 세 사람이 두드러지게 이제 표현이 됐겠지요. 이 세 사람은 아버지고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인 탕자가 거기에 있고, 또 다른 인물은 큰 아들이 이제 그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신발은 너덜너덜해져 있고 옷도 그냥 완전히 헐어가지고 정말 뭐 저런 거지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림이고요. 뒷머리 털은 다 빠져가지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휑할 정도의 모습으로 뒷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작은 아들이 엄청 고생했겠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런 느낌이 그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 아주 커다랗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고요. 팔에는 보석과 장신구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서 이 아버지의 집이 잘 사는 부유한 넉넉한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큰아들이 서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돌아온 자기 동생을 아주 싸늘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표정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러한 안도의 모습, 또 아들을 사랑하는 치근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옆에서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큰아들은 싸늘하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책임감 있고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던 큰아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아들보다는 큰아들을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렘브란트가 했다고 그럽니다. 라우엔이 했다고 그럽니다. 라우엔은 5살 때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서운을 했고요. 5살 때. 참 대단하죠. 5살 때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서운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라면서 아주 성실해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틀람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고요.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에서도 신학을 가르쳤던 그러한 학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볼 때마다 자기는 작은 아들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아들을 닮아 있다고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하고 큰 아들 사이에는 좀 차이점이 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기다림이 표현되어 있는 반면 큰아들의 얼굴에는 기다림보다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이 미움, 증오, 이러한 것들이 큰아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나우엔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 나는 혹시 큰아들이 아닌가? 그러한 질문을 늘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큰아들과 닮아 있어서 아주 율법적이고 또 우리가 성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또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들, 나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교회 열심이야,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싸늘한 시각, 또 냉소, 비난, 이런 것들이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마도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를 나우에는 보면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늘 반성하고, 그래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고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했던 그의 질문과는 달리
저는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도전받았던 지점은 나는 누군가를 정말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나우엔과는 달리 제가 받았던 도전의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그 어떤 것을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기다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너무 설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요새 제일 많이 기다리는 건 택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말이죠, 맨날 기다리는 건 택배밖에 없어가지고 띵동 누르면 택배요 이 말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이제 웃으면서 저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관심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건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말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이 기다림이라는 의미, 이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리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대부분 다 보냈지요. 대표적으로 몇 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들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40년간 고난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40년간을 광야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며 또한 백성을 위로하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말씀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을 보냈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로운 사람이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를 묘사합니다.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므온이 의롭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시므온이 경건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종교적 의무의 열심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채찍질 이렇게 어떤 잘못을 저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또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죄악과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400년간 어떠한 선지자도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그 어떠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의 삶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권면하고 도전했는데 이 400년간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길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기가 400년간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부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구원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력으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타개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으로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고 전쟁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들려주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아마도 시므온의 나이는 꽤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렇게 결심했던 걸 보면 아마도 시므온의 나이가 적지 않게 지긋하게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보고야, 그리스도를 보고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끝나고 한 달쯤, 1년쯤 지나면 이 기다림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다릴만 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다림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그 끝이 끝날런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이 점점 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화적인 영향, 시대의 어떠한 흐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현대인들의 기다림이란 택배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인터넷으로 가끔 택배를 이렇게 주문할 때가 있거든요. 요새는 책도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물건도 대부분 다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삽니다. 저희 교회에 3층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저도 택배로 주문하지,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부목사님 한 분 저 다른 교회 갔지만 두 분의 부목사님도 택배로 주문하지, 전사님도 다 택배로 쓰지, 한가사 택배로 주문하지, 앉아 있으면 맨날 택배가 와요. 택배가 그냥 맨날 와. 그럼 저 택배가 내 택배인가, 누구 택배인가? 택배가 올 때마다 내 택배는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택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요새는 택배를 주문하고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요, 내가 주문한 택배가 어느 지점에 출발해서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아유, 다 아시는구나. 전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아시는구나. 이 택배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왜 제공하겠어요? 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를 주문하면 어련히 갖다 주겠어요. 물론 사고가 중간에 뜻하지 않게 생기기도 하겠지만 어련히 이틀 3일 지나면 다 집 앞까지 다 배달해 줄 텐데 그걸 못 참으니까 맨날 전화해서 언제 오느냐, 내 택배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오죽 많았으면 인터넷으로
몇 번 이렇게 스마트폰 몇 개 이렇게 누르면 내 택배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언제쯤 도착할는지. 요새는 카톡으로도 도착하는 날짜와 시간을 딱 알려주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쯤에 내가 택배 배달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기다리는 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주문한 물건조차도 빨리 도착해야 된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무언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제가 막 준비하는 동안 제 아내가 제 방에 뭐 이렇게 잠깐 왔길래 제가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살아오면서 지금껏까지 누군가를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려본 적이 있어?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물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물음을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농담처럼 안 듣고 꽤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주섬주섬 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뭘 찾아요. 뭘 막 찾더니 자기가 누군가를 기다려보면서 썼던 넋두리, 누군가를 기다려보면서 썼던 기도문,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읽더라고요. 누구 기다렸겠어요? 누구 기다렸겠어요? 아들 기다렸어, 아들.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니까. 아들 기다리면서 썼던 넋두리, 기도문,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써놨더라고. 그걸 읽는 거야. 또 울컥해가지고 읽는 거야 또. 에이, 참, 그래서 그 엄마가 왜 그래, 엄마가. 에이, 엄마는 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제 읽었던 책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같은데 또 저자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이 무슨 정확하게 의미가, 문구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던 한 줄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지혜는 기다림과 소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지혜의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그러한 의도로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문득 생각난,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 누군가의 저자로부터 아마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는 쉽게 포기하죠. 또 금방금방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소신도 뭐 금방 달라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삶의 방향도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이 흔하게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이다 보니까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그 끝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닐까. 문득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읽었을 때는 이 말의 뜻이 물론 어느 정도 저도 그 말의 의미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렴풋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문득 그 말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때는 몰랐던 깨달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이냐, 공부 잘하고 잘 살고 뭐 슬기롭고 머리 잘 쓰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려서, 그 소망을 갖고 기다려서 그 끝을 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가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5절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셨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은 시므온이 자기의 삶을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시므온의 계획대로, 시므온이 생각했던 대로 그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뒤로 무리고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다림을 훈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부여잡고 기다림을 훈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다림의 사람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시몬을 통하여 그에게 하실 일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의 목적, 그의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성령이 시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시몬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죽기 전에는 보내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그 근거로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내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큼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정도로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고 옵니다. 성령이 시몬을 이끌어 가셔서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라는 말은 레위기 법전 12장이 1절부터 8절이 아주 짧은 장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어떠한 산모에 규정한 법이 있냐면 아들을 낳고 7일이 돼 7일 동안에는 산모가 부정하니 7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33일이 지난 동안 바깥에 나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법이 그거였어요.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산모는 40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고 7일이 지난 33일이 지날 때도 산모는 바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세의 법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산모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40일 동안 꼼짝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집에 있고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 유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간절한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아버지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최전으로 나온 겁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소망을 품고 살았던 시므온을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합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격스럽게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감격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교회력을 보면 1년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 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부여잡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기다리며 삽니다. 성도들은 기다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